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개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양이 꽤 많고 5장부터 26장까지 이루어진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27장, 8장에서 이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이제 결단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복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들을 지나와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신명기라는 말씀처럼 재차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신자를 써서 거듭거듭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내용들 보면 여기에서 말했던 게 여기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거듭,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우리의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과 또 기독교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뿐만이 아니라 삶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5권의 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설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다시 거듭 또 거듭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부터서 보는 내용은 그 두 번째 설교 중에서 또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두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부분으로 일반적인 규정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도 26장까지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의 이제 12장의 내용은 1계명과 2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것들에게 섬기고 그것들 앞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두 번째 계명까지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걸 가르쳐 준 거나 이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12장의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1, 2계명을 지키는 일에 삶에 적용하는 일에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배의 장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하고 말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수가성의 그 여인은 우물에 물을 뜨러 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베델의 근방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한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에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는 정한 장소,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또 이곳에 또는 그 광야 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장소는 그러면 어디로 옮겨졌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예. 지난번 번역에서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로. 근데 신령과 진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번역이.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또 우리의 영이 그 성령을 만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우리 개인이 그래요.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도 집에서 예배 드리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 구약의 백성들도 성전에 모이는 데에 개인이 와서 드리라 하겠습니까? 개인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절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자,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교회 모임에 이제 참석하러 옵니다. 누가 옆에서 누가 길을 가다가 이제 오시다가 만났어요. 누군가를 동네 사람 만나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대답은 나 교회 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는 개념이 우리는 건물에다가 자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 이제 동기 목사님 교회 찾아갔는데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주보에 보면 저도 앞에다 그렇게 하려다가 안 그랬어요. 주보에 보면 이 표지에가 교회 예배당 그림이 있어. 예배당 사진이 있어요. 딱 사진이 나와 있어. 그래서 그 교회래, 그게.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성도들의 친교가 있는 장소가 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 됐다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에요, 몸. 자, 몸이 혼자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갑자기 엊그저께인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에 가지고 어딘가에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어딘가에 벽에다 그냥 꽝 하고 부딪히면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팔도 떨어지고 다리도 떨어지고. 뭐야 저게.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봇이야. 로봇. 그래서 팔이 와서 붙고 다리가 와서 붙고 목이 가서 붙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흩어져서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봐도 그러죠. 어저께 무거운 짐을 드니라고 오른팔아 고생했다. 오늘은 좀 쉬거라 해가지고 냉장고 속에다가 뚝 띄어갖고 넣어놓고 나오신가요? 그런 적 없죠. 주무실 때에 아이고 다리 고생했지. 그래서 두 다리 뚝 띄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다시 붙어라 해가지고 붙여갖고 나온가요? 절대 그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옆 사람 봐보세요. 떨어지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미워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욕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얼굴 보고 에이씨 하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만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전이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건물을 향하여서 교회라고도 하지 않지만 이 건물을 향하여서 성전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80년도, 90년도에 예배당 짓는 여러 교회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러더라고. 예배당을 재건축하고 막 그런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 성전 건축이래. 성전 건축.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그래서 그 안에 그 심령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힘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다 성전 되었다고 하면서 성전으로서 구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으로서 구실을 해야 돼.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으로서 구실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성전도 온전하게 지어진 일,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의 역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조상 때부터서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너희가 그곳에서 살 때에 평생 동안 해야 될 행위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겠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생을 해야 돼요. 평생을. 그렇잖아요. 12장 1절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전에도 알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라. 그 우상들은 하늘의 모양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모양이나 땅에 걸어다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또 기어다니는 벌레의 모양이나 나무나 돌이나 또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이나 어떤 해조류의 해산물의 어떤 행상들을 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달력이 떨어졌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이것까지 다 중계방송 해드려야 될까? 아니 다들 저를 쳐다보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자, 오늘 이제 2절 보면, 12장 2절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자, 12장 2절 봐보세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자, 높은 산에 있고요. 작은 산에도 있고요. 푸른 나무 아래에도 있고요. 그곳에 많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들을 그런 곳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신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그런 곳에 놔둔 거예요. 그리스의 문화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전 세계가 보고 있죠. 그리고 뭐 유네스코 무슨 문화유산에 뭐 등재되었다고 하는 곳, 막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막 그래요. 경주의 석굴암 같은데 막 이런 것도 구조상으로 이렇게 쫙 그 깎아놓은 그 불상 있잖아요. 크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봤어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딱 한번 봤는데 그리고 찾아갈 일도 아니니까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등재가 돼 있죠. 또는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우리 동네 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당산제 지내는 것 같은 거. 요즘 전두환 때부터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망할 일을 가지고 국가의 어떤 문화재다 해가지고 정해놓고 또 인간문화재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풀이 춤을 추는 사람들, 당산제 뭐 이런 것들을 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또 문화재로 등재해 놨었죠. 진짜 문화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도 그래서 100년이 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등재를 시키려고 애를 쓴데도 잘 안 해줘요. 기독교 것은. 희한하게. 그래도 이제 뭐 염산에 있는 뭐 염산 교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여기 삼도교회, 광산구 삼도에 있는 삼도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 향하여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래요. 왜 쫓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잡다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저 12장의 뒷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제물로 바쳐서 그들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삼아요. 아주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동물은 떠나서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자기들 생각대로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망조가 되는 일이 나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뭐 이런 놀랄 일이 있다. 아주 꿈을 꿨더니 이제 오후에 그 말씀 옵니다만 꿈을 꿨더니 막 우리 조상님이 나왔다. 조상님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진을 놔두고 막 절하고 섬기고 막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도 문란해지고요. 먹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가 여자라고 해버리고 여자가 남자라고 해버리고 막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대기 중에 있는 상황에 이 가나안 땅에는요.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고 그런 거예요.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신이 있고 아이를 낳을 때 되면 삼신할머니가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어.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니까 너 십자가 이것도 꼭 목에다 지니고 다녀.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아주 미신적인 행위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행위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리지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구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냐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조그만 성경책 하나 가슴에다 딱 품고 갔는데 와 총을 빗발치는 가운데 적군과 싸우다가 총알 한 방이 나와요. 내 가슴을 딱 때려가지고 나가 넘어졌네. 기절해버렸어. 그냥 죽은 줄 알았더니 좀 이따가 깨어나 보니까 이 가슴에 성경책을 놔둔 것이 거기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내가 살아보네 할렐루야 하면서 성경책을 막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행적인 어떤 일들을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신적인 행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가는 곳곳마다 신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신당이 산에도 있고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나무 아래도 있고 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 침대 밑에도 있고 주머니에다가 맨날 지니고 다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막 이게 발굴되어져 있는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묘에는 주먹만한 이런 우상의 신상들이요 수십 개가 나온대요. 수십 개가 옷 주머니에도 들어있고 막 머리맡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어리에도 있고 허리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막 온 몸에 그냥 묘 안에가 우상덩어리가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상들이 가지각색이에요. 또 불교에서도 그러죠. 불상도 뭐 좌상, 와상 또는 서 있는 입상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뭐 충청도에 가보니까 또 경상도도 그러더만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사이즈보다 더 큰 막 불상들, 와상들 막 이런 거 있더라고. 딱 어깨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저도 가끔가다 여행하면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막 총천연색으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옷 입혀놓고 금칠을 해놓고 이런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여 계시는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을 서로 보면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용납이 돼.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지만은 어떤 교회는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각각의 집에서 이제 카메라로 해서 또는 전화기라도 해가지고 온라인 영상 실시간 그거 실시간 온라인 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화면을 딱 통해서 수십 개 성도가 100명이다 100가정이다 그러면 100가정 안에 있는 100개의 카메라가 딱 볼 수 있게끔 모니터 안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 누구도 오셨군요. 누구도 들으셨군요. 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녹화된 거 어디 교회에서 또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줘. 실시간 중계도 해줘. 그러니까 이런 녹화된 거라든가 중계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나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요.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 인격적인 교제가 안 돼.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은 전화도 받고, 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고,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물 마시고 싶으면 내 가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더라 이거예요. 졸기도 해. 여기서도 졸기지만, 거기서는 더 잘 졸아. 그리고 복장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에서 처음에 한두 주간은 복장도 깔끔하게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고 왔는데 한 3주째 정도 되니까 엄마 성도들이 난리가 아니야. 막 눈곱도 끼어있고 머리는 산발해갖고 있고 위에 옷만 대충 갖춰 입고 아래를 보니까 반바지만 입고 있고 갈수록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모이는데도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중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그것도 있어. 항상 지난번에 누구는 이렇게 입고 왔더니만은 나도 이렇게 입고 와야지. 물론 이렇게 본받아 가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입고 왔는데 내가 더 뽐내고 가가지고 더 좋게 입어야지. 이것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행태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예배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참여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식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냥 어떤 의식과 형식으로만 짜여져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 예배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합시다. 편하게 합시다. 뭐 요즘 그런 이제 지금 형태는 이제 자리를 아예 잡았습니다만 주일날 그냥 얼른 또 모이기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오려면 또 안 나와보고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예배 밥 먹자마자 바로 예배 드리고 얼른 가봅시다. 자기 바쁜데 그냥 일도 해야지. 요즘 농번기인데 더 그러죠 이제.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차라리 그냥 불교인들과처럼 저 왔습니다 하고 복제 딱 내밀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되지 뭘. 석탑 한 몇 바퀴 돌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불상 앞에 절 몇 번 하고 가면 되지 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방식이나 이런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그런 자세에서 이상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무슨 생각으로 옵니까? 무슨 생각으로 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여서 그것을 생각하면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늘 예배 가운데 들은 바대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니까 그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겠지.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 소망 중에서 매 주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는 거라 이거죠. 그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늘은 누구 만나갖고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잊어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오면 지금 예배가 중심인지 겸사겸사 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것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자, 12장 6절에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의 방식이라 제물이 필요했죠. 그 제물. 오늘날은 왜 없습니까? 그 제물이 이제 헌금이라는 것으로 바꿔졌는데 실제 제물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럼 안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은 소를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소 이제 다 드려보고 양도 다 드려보고 없어 이제. 그래서 비둘기 갖고 와야 돼. 늘 속전을 가지고 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짐과 같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해서 드려진 제물로서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영원히 드려진 제물이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드려진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주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바쳐진 제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의 생활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것이 이제 하나님 다 먹어버렸어 이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어버린 제물 되어버려야지.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내 것 다시 찾아가죠. 내가 드린 거 내놓으셔. 그거 다시 가져가면 되니까 그냥. 내 걸 내가 다시 가져가 버려. 내가 또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제물 됐습니다. 나가실 때 다시 찾아가면 안 돼. 물려주시오 그러면 안 돼요. 나 오늘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아. 50%만 내놔.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찾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가면서 이제 나를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 나가면서 다 주님 것입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서 가보세요. 지금부터 물어보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단한 것들을 움직이도록 여러분들을 부추기실 거예요. 싫으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이제는 받쳐졌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예배의 모습은 정한 그 장소에서, 교회가 모이는 그 장소,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다 해가지고 함께 모이는 가정 예배도 중요한 것이고, 성소가 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뭐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그런 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잠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식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요즘 여름에 막 그냥 논일, 들일 이렇게 하시다가 이 뜨거운 시간에 막 방송도 했다면서요. 동네에서. 나가지 마셔야 돼. 뜨거운 시간에 제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들일로 나가실 때는 꼭 물 갖고 가세요. 힘들어도.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은데, 아니 그냥 못 심어놓은 데다가 논두렁에다가 밭두렁에다가 물 주는 것은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물을 안 갖고 가. 자기도 물 마셔야지.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늘에서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들판에는 요즘 요 논두렁이 있는 데는 거의 뭐 그늘이 없잖아요.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너무 뜨거운 시간에 나가지 마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농기계 작동하신 분들은 뭐 주의하셔서 하시겠지만은 막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서서히 여유 있게. 여러분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삽질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뭐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참 앉아 있다가 잠깐 일어나면요 허리가 삐끗삐끗하고 옆구리가 막 며칠 전부터는 옆구리가 갑자기 결리더라고요. 살짝 돌리는데 뜨끔뜨끔해요. 지금 이상해.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스쿠터 막 타신 분들 우리 동네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 오시면서도 누구 한 분이 스쿠터 이제 막 구했다고 막 하시는데, 잘 타고 다니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발이 달려 있어도요 잘 넘어지는 것이 스쿠터예요. 네 발 달려 있어도요 요게요 조금 잘못하면 확 넘어져 버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쿠터가 편할 때, 잘 사용할 때는 편하고 좋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절하시면서 조작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자전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나는 자전거 타봤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아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나마 더 큰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 아닙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 정한 장소에서 오로지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그게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멸하라. 여기서는 말씀에서 그러죠. 파멸하라요. 파멸하라. 그래서 정한 장소,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있는 그곳만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중에 그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바쳐진 제물을 나눠 먹거든요.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바쳐지기도 드려진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나온 고기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함께 먹잖아요. 제사장들만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제물에 대해서 반드시 그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꼭 생각해라. 이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없거든. 땅을 경작할 일이 없거든요. 오로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서 일하고 뭐 그래서 품삯 받고 뭐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목회자들의 모습이겠죠. 교육자들을 향한 것이겠죠.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바쳐지는 제물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먹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일상 집에서 또는 여기 성전까지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지 못할 경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 그래도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데 피는 먹지 말고 꼭 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딱 웬만하면 부정한 동물들 먹지 말고 정한 동물들 중심으로 해서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인 것은 괜찮은가 싶더니만은 육적인 일들을 자꾸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배가 나왔습니다만 더 많이 나와고 살도 뽀동뽀동 쪄갖고 다니면서 목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몸이 민만해갖고 다니면서 아이고 신방 가는데 내가 어디 조금만 계단이나 오르막길 오르면서 잠깐만요 권사님 잠깐만요 나 좀 쉬었다 갈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갖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몸이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하고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음 주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 목사님 어디 갔다요?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했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목회자 잘못 드렸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셔.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 같고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육체는 맨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고 병원 다니고 있고 치료받고 있고 그래 봐봐. 야, 너 내일 한다면서 너 어쩌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은 야, 나 때문에 네가 그래 병들었냐?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은 그러죠.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오. 왜 육체가 이 모양이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이상의 엇박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혼은 아주 건강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육체는 늘 병들어가고 있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 나가더만 아프기 시작하더라. 그래 보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과 육이 동일하게 강건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남은 여생은 건강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법들을 잘 유념하세요. 영적인 일에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의 일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겠어요. 그런 규정들을.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유가 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 지금까지는 안 그랬더라도 이제는 좀 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다가 이제 병들고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여생은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가운데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